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진지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잔지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은 끝까지 해야 순종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8절 말씀을 보면 또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도는가 그 순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렇게 말하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그러니까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 양강 나팔을 부는 7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해서 지금 여리고를 돌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말은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을 내가 등기부 등본을 너에게 바꿔줬다. 그러니까 이 성을 너희 것이다. 그런데 그냥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을 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백성들에게 다 전달이 됐겠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광명시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하안동 아파트 뭐 101동 101호는 김금자 권사님, 102호는 장형순 권사님, 뭐 3호는 조숙자 권사님 등등. 뭐 최민숙 권사님은 뭐 옆에 있는 동 한 동 다 전체를 주고 이게 우리 거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 광명시를
감싸가지고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모여갖고 이제 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돕시다 하면서 도는데, 그러면 뒤에 이렇게 따라 돌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아이, 저 김권사, 당신 자네는 몇 호야? 나는 101호인데. 나는 102호. 왜 2호야? 기왕이면 뭐 아래 위층 살든지 하지, 뭐 이러면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또 어떤 경우는 아니, 주려면 그냥 주지 왜 또 빙글빙글 돌라고 그래?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은 마음이 들떠가지고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잡담을 하거나, 이 10절의 말씀에 그런 뜻인 거예요. 잡담을 하거나 아니면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일체하지 말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벽하게 침묵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사장들이 7명이 양각 나팔을 잡고 무 하면서 나팔을 불며 행진하잖아요. 아까 제가 어제 그젠가 말씀드리기를 7 양각 나팔은 축제의 나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그거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나팔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각 나팔이 요즘처럼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200만 명이 떠들면 아무리 좋은 소리로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요즘처럼 좋은 음향 기계를 놓고 막 해도 200만 명이 떠들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각 나팔, 7개 양각 나팔이 무 불어댈 때 그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 나팔 소리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돌아가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주기 전까지는 뭘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과 놓고 비교해 보면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건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 주장하지 말고. 그럼 뭐 하느냐? 주장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와 섞여서 함께 성을 돌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주장은 하는데 무리와 섞이지는 않으려고 하는, 무리와 섞인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죠. 네. 마음으로, 말로, 몸으로, 물질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감당을 하는 거죠. 그거를 하되 뭘 하지 말라? 주장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되 주장하지 말고, 예배드리되 주장하지 말고, 헌신하되 주장하지 말고, 나중에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한 번에 소리 질러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주장하는 신앙생활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바퀴 도는 게 뭐 그리 큰일인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영에서 들어와 잤다는 거예요. 왜 잤을까요? 매일 또 한 바퀴 돌기 위해서. 내일 한 바퀴 도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렇게 순종하면
여리고성을 기초석까지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늘 들어와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가 2.5단계 격상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안 아프고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기본인 거고,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 건강하기 위해서 충분히 쉬어야 되는 이유, 그게 단순히 안 아프고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오늘 편히 푹 쉬고 내일 아침 또 나가고, 또 내일 또 푹 쉬고 모레 아침 또 나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건강하시되, 또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되, 그 건강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쭉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백성들도 그 뒤에 따라서 했다. 그런데 엿새 동안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 그렇게 했다. 여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들뜨거나 그래서 잡담을 하거나 소란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모두가 다 성을 돌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는 거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째 날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건 새벽이 되자마자라는 거예요. 새벽이 되자마자. 분명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뭐예요?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어쨌든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나는 집에 그냥 덩그렁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할 순종이 있고 해야 할 믿음이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전과 같은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요, 첫날 한 바퀴는 호기심 때문에 돌 수 있어요. 한 바퀴 도니까 그냥 그냥 가뜩이나 애매하고 그랬는데 한 바퀴 돌으라 그러니까, 하여튼 뭐 조용히 돌으라 그러니까 돌 수 있다고요. 두 바퀴까지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돌 수 있어요. 이제 세 바퀴쯤 되면 이제 슬슬 나오는 거예요. 막 입이 실룩실룩거리고 이제 한마디 툭툭 이렇게 내던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툭툭 내던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 말 받아가지고 뭐 거기다 보태고 이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만 덩어리가 다 돼버리고 문제 덩어리가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6일 동안 한단 말이에요. 6일 동안.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일째에도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같은 방식.
이건 뭘까요? 첫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침묵하고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만 했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여섯째 날도 그리고 일곱째 날도 일곱이 바퀴 도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대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 단순한 일을 반복해서 하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결국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영적인 침묵을 해야 하는 이유는, 주장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걱정하고 또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붙잡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고, 야 여호수아 지금 제정신이야? 어제 한 바퀴 돌았잖아. 오늘 왜 또 돌아야 돼? 이유가 뭐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목적이 뭐야? 얘기 좀 해봐. 알려주면 내가 한 바퀴 돌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은 기다리고 또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 향상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신앙인들은 건강하고 또 충분한 쉼이 필요하다. 이유는 뭐냐? 세상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함만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인은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충분한 휴식과 쉼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순종은 중간에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안 하는 건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거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순종으로 시작했음에 오늘 하루를 기도와 순종으로 마감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순종으로 시작했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가까우면 우리들의 삶도 이제는 기도와 순종으로 더 많이 채워야죠.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은 다가오는데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과 거역으로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아름답게 가득 채워가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다른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여리고를 도는, 실천하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야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만 건강함이 아니라 내일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그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 건강하게 또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지 각자가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은 끝까지 해야만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가득 채워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